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방송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부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련돼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마지막 시대 맞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 환난과 시련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벌써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가 지혜롭게 어떻게 이 시기를 넘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역대하 36장 11절과 12절,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역대하 36장 11절과 12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16절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인물을 다루어왔습니다. 특별히 남방 유다, 마지막 날을 앞에 둔 이 남방 유다를 한 사람은 그 나라 백성과 함께, 한 사람은 바벨론의 궁정에서, 또 한 사람은 백성들이 포로된 그곳에서 남방 유다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었고 에스겔이었고 오늘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로 그 기간을 견뎌냈고요. 에스겔은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 난관을,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는 함께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찾았으며 이 마지막 시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으며 또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시대와 마지막 날의 시대 비슷할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게 비슷해요. 예레미야서를 쭉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징조로 남겨주셨던,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 남겨주셨던 일들이 예레미야 시대, 곧 남방 유다가 멸망할 그 당시에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요. 첫 번째, 예레미야가 살았던 당시의 국제 정세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남방 유다의 마지막은 국제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세 나라의 세력, 곧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 이 세 세력이 서로 패권을 잡기 위해서 투쟁하는 시기였습니다. 세계사에 보면요, 세계사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있는데 아수르, 곧 아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애굽, 이집트고요. 바벨론은 신바벨로니아. 이렇게 세계사에 등장하는 세 나라입니다. 이 세 나라가요, 당시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누가 갖느냐가 대단히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세 나라를 딱 보면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가운데 아수르, 바벨론, 애굽, 그 가운데 딱 누가 있어요? 여기 남방 유다가 딱 있는 거예요. 남방 유다가. 그래서 이 남방 유다는요,
힘센 깡패들 사이에 딱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랑 똑같죠? 제가 이따 정말 우리나라랑 똑같더라고요. 여기 사이에 딱 이게 있어요. 박혀 있어요. 이게 애굽이 아시리아를 공격하라고 할 때 어디를 지나가요? 남방 유다를 지나가요.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하러 올 때 또 어디를 지나가요? 남방 유다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동네 북인 거예요. 이리 올라오면서 한 대 맞고 또 내려오면서 한 대 맞고 이 동네 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세 나라의 유명한 왕들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왕이 아슈르바니팔. 이 왕도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이면서요, 가장 큰 전성기를 이렇게 지냈던 왕이었습니다. 이 왕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요, 이 왕은요, 싸우면 무조건 이겼대요. 대단한 왕이죠, 여러분.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데 이상하게 이기면 이길수록 적들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 왕이 죽고 아시리아는 멸망하게 됩니다, 사실. 이 왕이 대단한 왕이긴 했지만 어때요? 시대를 거슬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바벨론은요, 어떤 왕이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는 느부갓네살, 영어로는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과 그의 아버지가 신바벨로니아를 건설하죠.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애굽을 눌러버리고 그 세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왕이 있는데 이집트, 애굽의 느고 2세입니다. 이 왕도요, 이집트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들을 괴롭혔던 아시리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렇게 왕들은 힘을 키우고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애굽이 있는 거예요.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무슨 소식만 들었냐면 전쟁 소식만 들었어요. 야야야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저 아시리아의 왕이 애굽을 공격하러 내려온대. 야, 큰일 났다. 애굽의 누고 왕이 어디 간대? 저 아시리아를 공격하러 간대. 야야야, 너 아니? 이 유프라데스 강 옆에 작은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또 공격하러 온대. 야, 유다에게는 너무너무 뭐가 많아요? 적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보니까 꼭 우리나라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아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마치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진 것처럼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는 힘센 나라 세 나라가 있어요. 미국이 있고요, 러시아가 있고요, 중국이 있어요. 제가 봤더니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나라가 러시아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세 번째고 중국이 네 번째예요. 야, 한국은 몇 번째인지 아세요? 107번째예요. 이게 107번째 나라가 여기 가운데 있는데 1등, 3등, 4등이 있는 거야. 게다가 군사력 봐면요, 1등이 누구야? 미국이에요. 2등이 어디예요? 러시아예요. 3등이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자, 6.25 때 보십시오.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에서 이렇게 쳐들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남침했어요. 남침했으니까 누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옆에서 미국이 도와줘 갖고 우리는 또 위로 올라갔죠. 야, 올라갔을 때 많이 백성들 중에 누가 죽었습니까? 미군이 죽었어요? 한국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한국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올라가서 통일하는 순간 또 누가 내려왔어요? 중공군이 내려왔어요. 중공군이 내려와서 또 한국 사람들은 뭐 일사후퇴라고 해서 이렇게 또 힘든 환란과 시련의 시간을 거쳐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단군 할아버지가요, 자리를 좀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정말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위에서도 공격하고 밑에서도 공격하고 위에서도 맞고 밑에서도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남방 유다가 딱 그 꼴이었어요. 자리를 잘못 잡았어. 위에서는 아시리아가 있고요,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는요, 애굽이 있었어요. 바로 그 당시 이 세 나라가 강성하게 그들의 패권을 지키고 있을 당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슨 소식이 들어요? 전쟁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소문. 누가복음 21장 10절의 말씀처럼요. 무슨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라는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했던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사역하는 동안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에레미야가 사역하는 동안 왕이 몇 번 바뀌었는지 아세요? 남방 유다의 왕이 5번 바뀝니다. 여기 보십시오.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왕이 5번 바뀌는데요. 그 중에 여호아스라는 왕은요, 몇 달 동안 이 통치를 했냐면 3달 동안 통치를 했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여호야긴도 몇 달요? 한 3달 하고 10일, 100일 동안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고, 이 왕은 무엇을 했냐면 신앙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었어요. 그때 요시야 왕 13년에 이 에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아서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할 줄 알았어요?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밑에서 누가 올라와요? 애굽 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애굽 군사를 막기 위해서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이 애굽과 싸우다가 뭐 했어요? 전사하고 말아요. 이런 이스라엘의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한 왕이 무기또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애굽이 이제 너 가만히 있어, 난 내려올 때 보자. 내가 지금 누구를 쳐야 되냐면 아시리아를 공격하러 가는데 한번 보자. 근데 그 시간에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붙어서 애굽이 집니다. 져서 내려오는 기간에 누구를? 이 여호아스라는 왕을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다른 왕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이 여호야김도 한 10년 정도 통치를 하는데요, 그때 또 누가 내려와요? 이번엔 바벨론에서 내려와요. 바벨론에 내려와서 왕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또 내려옵니다. 여호야긴 왕도 바꿔버려요. 시드기야로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에서 맞고 아래서 맞고 동네 북이었어요. 동네 북. 이런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을 때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에레미야는 이런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전쟁 가운데 남방 유다에게 마지막을 예언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날을 맞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요. 두 번째, 에레미야는 어떤 예언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짐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뭐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마지막 때를 예고하는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의 징조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에레미야도요, 자연재해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뭐 했어요?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마지막 때에 관련된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마지막 때는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에레미야는요, 재난과 시련을 예고하는 슬픈 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는 어떤 마지막 시대의 새로운 징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시련을 그리고 징조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에레미야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에레미야서를 살펴보면요, 기근이란 말이 32번 나옵니다. 전염병이란 말이 17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기근이 일어날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또요, 에레미야는 이런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요, 분명히 마지막 때 누가 일어날 거라고 주님 경고하셨어요? 거짓 예수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레미야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까?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다 뒤져보면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은 책은 어디냐면 바로 이곳 예레미야서예요. 최소한 11곳에 거짓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며, 에레미야 8장 11절,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니라. 에레미야 14장 14절,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며. 이 예레미야 시대는요, 지금 시대하고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재림 예수라고 쳐보면요, 이런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재림 예수 조제국이다. 재림 예수가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세요? 예? 좀 유력한 재림 예수가 한 50명 정도 된대요. 그리고 기타 재림 예수까지 합하면 한 100명 정도 된대요. 한국은요, 재림 예수가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출현할 것이라고 주님은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좋습니까? 자, 세 번째, 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과 예레미야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똑같으냐? 예레미야 37장 14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은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니라.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뭐 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미운 사람 잡아다가 어디다 가둬버려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예언 중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너는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요, 에레미야가 당한 개인적인 환난은 사실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마지막 시대의 야곱의 환난에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받게 될 환난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에서 그 당시 벌어진 일들이 이 마지막 시간 오늘 우리가 겪게 될 환난의 일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남방 유다, 그들의 멸망과 백성의 죄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까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본문의 말씀으로 삼았던 역대하 36장 11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는데요, 그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뭐 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았다는 사실. 36장 16절,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이런 상황이었어요. 에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비웃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런 상황들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도리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의 말씀을 거절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남방유다 멸망할 때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요, 에레미야가 예언한 내용들을 바룩이 잘 기록했고 그것을 그 앞에 읽을 때, 낭독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이요, 선지자의 기별을 뭐 했다고요? 면도칼로 하나씩 하나씩 베어서 그것을 화롯불에 던져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누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남방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냥 멸망한 게 아니에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당시 그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요, 정말 자주 등장하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멸시당하는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아주 전문적으로 이 말씀을 씁니다. 이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의 말씀. 드바르 야훼. 아주 자주 써요. 50번 이상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이 무엇과 어떤 동사와 연결되느냐? 두 가지 동사와 연결되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니라. 비록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당하고 있었지만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손에게 임하고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에레미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백성들로 인하여 멸시당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 에레미야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다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지가 언제 없어져요? 마지막 날 천지가 다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뭐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백성들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이 양식은요, 뭐예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부르십니다. 이 마지막 때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사장, 선지자 엘리의 시대가 아닙니다. 엘리의 시대는요,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요, 에레미야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이 말씀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과 끝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처음은요, 마태복음 4장 4절 뭐 받으면서 시작하시냐면, 침례 받고 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뭐 당하세요? 시험을 당하세요. 시험 당하실 때 예수님이 딱 입을 딱 여세요. 뭐라고 여세요? 기록되었으되라고 여세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을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마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세요? 다 이루었다.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곧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오늘 주님은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기 위해서 벙커 같은 걸 준비했는데 땅속 깊은 곳에서 굴을 파고 거기에다가 핵전쟁이 일어나도 뭐 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놔요. 여러분도 시골에 땅 좀 사놓으셨어요? 이 야곱의 환란 때 도망가서 거기 좀 이렇게 피해 있을 땅 좀 사놓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 길을 찾습니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뭐 사재기 해요? 라면 사재기 하고 또요, 휴지 사재기 합니다. 그들은 살 길을 찾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우리를 더욱더 괴롭힐 것입니다. 수많은 징조들은 우리를 무섭게 떨게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갈 길이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희미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보니까요, 해요.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미세먼지를 뚫고 여기 오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날이 푸한 것 같아요. 이게 더 심해지지 더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몇 년 더 지나면 더 심해질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답은 여기에 있어요. 에레미야가 사는 방법, 그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요, 기근과 전염병이 생기고요, 그 개인적으로 환난을 받고요, 어려움이 닥쳐서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임했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시편 119편 25절 말씀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내 영혼이 땅속에 묻히게 되었어요.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를 부활하게, 우리의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악한 부분들을 잘라내며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며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선사들로 하여금 듣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런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주의 많은 약속들과 기별들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기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요한, 이 초대교회 한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이 지도자는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집에 돌아가서 상을 2개 마련하십시오. 하나는 음식을 위한 상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입니다. 교회에서 들은 말씀들을 다시 읽으십시오. 이 초대교회 한 지도자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 이후로 사람들이 집에서 말씀을 읽는 것들을 생활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걸 습관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요 가져다가 아버지가 이 말씀을 읽고 서로 이 말씀을 되새기고 다시 한번 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습니다. 이 재림이 가까우는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에 있는 말씀, 때가 가까웠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로서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